기도가 달라지고 재물을 내려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정말 안 변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독하게 안 변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단번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단번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죠. 성령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즉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단숨에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탄생하게 된 것이고 성도의 변화는 성령과 함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 전반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가 달라졌다, 영적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 재물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육적인 삶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과 밖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영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가 달라진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3,000명이 믿었는데 이때는 5,000명이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투트랙이라고 그랬죠. 감옥 들어갔습니다. 핍박 있습니다. 근데 부흥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투트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 위협을 느낀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위기를 느끼고 사도들도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위기를 느끼죠? 이러다가 우리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를 느끼게 된 거고,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니까 드디어 본격적인 핍박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처 방법은 다르죠. 우리도 위험을 느낄 때 대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5절과 6절 보니까 다 모였다. 그 제사장 문중 다 모였다.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맨날 사람 모이고 회의하고 그러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했다. 그게 오늘 장면 아닙니까? 풀려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태계에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데,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뭐 하시겠습니까? 자꾸 전화 거는 거 똑같은 겁니다. 회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만나고 회의하고 연락하고, 그럼 문제 안 풀립니다.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생태계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에 빠진다고. 교회는 회의하는 곳 아닙니다. 기도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다 보면 풀리는 것이지, 뭐 3자 되면 모여서 회의하자 그런다고 풀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합심기도, 또 하나는 통성기도였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런 옛날에 메시지가 있었죠. 우리가 모였을 때 할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뭐 찬양 준비를 한다거나 뭐 성가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모임이 있든 간에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냥 기여만 된다 그러면 한 5분 정도씩 먼저 기도하는 거, 그럼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내 경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내 경험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지식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또 달라지게 만들어요. 기도는 다른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를 낳고 성령의 기도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동행의 능력이 가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1 더하기 1, 2가 아니에요. 2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헤어지기 직전에 하여튼 두 사람 이상만 된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제일 잘 꾸밀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게 만드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이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통성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외국에는 이게 잘 없는가 봐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성령 스타일이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입니까? 조곤조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리를 높일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쁠 때죠. 막 기쁠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치고 뭐 축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골인 그러면서 막 그러고 금메달 뭐 이러면서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높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별로 안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조곤조곤 그러다가 갑니다. 또 하나가 슬플 때죠. 막 애곡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소리 지르게 돼 있습니까? 너무너무 슬프면은 꺼이 하면서 울잖아요. 우리 죄를 바라보고 또 우리 삶이 너무나도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일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 슬퍼할 때도 소리 지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응급 상황이죠. 급할 때 불이야 이게 조용히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소리 지르고 사람 살려. 물에 빠져서 조용하게 외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외쳐야죠. 사람 죽어가요. 당장 하나 아니면 안 됩니다. 다 소리 지르게 돼 있죠. 그래서 무조건 소리 지르는 기도만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가 평생 소리 지르지 않는 기도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아니겠어요? 기쁠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응급 상황도 없고 뭐예요 그거? 석고상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모여서 기도할 때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 이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쁠 때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슬플 때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응급 상황에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뻤잖아요.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4장 23절 24절 앞에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소리를 높여 통성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대주제여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세브론인데 세브론 로드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 그다음 뭐라 그래? 창조자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 다 아신다. 우리 찬양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예언도 하셨고 말씀하셨고 성취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첫 번째 초점을 하나님께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국들이 모여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분노고 두 번째는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거. 여러분 분노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본질에서 행동이 나온다 그랬죠. 세상은요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서 나오는 것은 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being에서 doing이 나오는데 세상의 본질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믿는 자라 할지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특징이 분노기 때문에. 가인 보세요. 죄 짓고 난 다음에 분노하잖아요. 그죠? 분노 이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죠. 영이 약해지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라고 말 안 하고 좀 약한 분노를 뭐라 그러죠? 짜증이라 그러죠. 분노, 짜증 이런 거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하면은 오후부터 짜증이 난대요. 예.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그러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부터 짜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짜증을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자기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래야 오후 늦게까지 짜증이 늦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영혼을 짜증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뭐 한 번쯤 더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나를 건져낸다는 거죠. 분노에서 건져내고 짜증에서 건져내고 이거 다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아닙니까? 분노 게이지가 가득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폭발해 버리죠.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생태계를 다 깨버리잖아요. 교회라는 생태계를 깰 수도 있고 가정이라는 생태계를 깰 수도 있고 마귀는 이 분노가 폭발할 때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분노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평안과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갖다 그냥 없애버려요. 그죠? 분노가 아니라 찬송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사를 경영한다 그랬는데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헛된 거예요. 세상의 특징입니다. 분노 아니면 뭐 열심히 살아요. 근데 허사예요. 허사. 헛수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는 뭐 소위 말하는 586 그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데모도 열심히 하고 뭐 세상 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제가 글로서 깨달았던 건 뭐냐, 혁명의 배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혁명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혁명의 배반. 뭐 대표적인 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돼지들, 그죠? 그 돼지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죠. 다 때려 부시고 농장주의 쫓아내버리고 나중에 더 악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했던 게 혁명의 해부라는 책에도 나오지만 혁명의 배반. 대학교 때는 글로 읽고 이럴까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놓고 보니까 그렇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허사예요, 허사.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었냐면 이게 구도자예요, 구도자. 어떤 분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뭘 찾았냐면 처음에는 데미안이라는 걸 읽고 난 다음부터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데미안. 책 내용이 그래요. 데미안 읽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죠? 그다음에 껍데기를 깨고 그 알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게 데미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래서 별거 다 해봤어요. 뭐 이정교 저정교 다 해봐서 3000배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하고 출가도 해서 아마 불교 쪽도 갔었던 것 같아. 하여튼 책 내용은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고백이 뭔지 알아요? 이게 뭐고 그러고 끝나요. 이게 뭐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불교에서는 맨날 무, 없을 무, 빌공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고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불교의 마지막 결론은 솔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뭐고지. 제가 똑같은 분을 한 번 알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이라고 있었죠. 큰 그룹인데 거기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경남기업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경남기업. 거기 CEO 하던 분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분이 이제 무지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회장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뛰었던 분이고. 근데 그분이 그 예배 때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는 뭐 그러니까 되게 믿음 좋은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학생 회장까지 했대요. 근데 하여튼간에 대우그룹 다니다가 이제 믿음이고 뭐 다 팔아먹고. 하여튼 꽤 성공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인명사전에도 나올 수 있는 분인데 제가 그 병 들었어요. 나중에는 병 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나갈 때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이게 뭐고 그러더라고. 그 생각 났어요. 이게 뭐고. 인생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 서울대 나왔어요. 이게 뭐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쪽에 어떤 곳이었는데 그분도 제가 남자분을 알고 있거든요. 엄청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주 선거해가지고 하여튼 대표적인 이민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40대 한 중반인가 하여튼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내가 알거든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살만하면 병들고 살만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때는 사모도 같이 갔어요. 갔더니 그 여자분이 미망인이죠. 이게 불러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부잣집이죠. 근데 굉장히 젊은 남자가 하나 서 있어.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재혼한 남편이래. 20살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난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사모의 놀란 표정. 어려도 너무 어린 거예요. 한 22살? 3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애예요. 애. 죄송합니다. 내가 너 늙었는가 봐. 22살 어린 애는 아니다. 하여튼 너무 어려 보였어. 공포의 젊음이었어. 그 여자분은 내가 알기로 한 45은 된 것 같았는데 그때 우리 사모 입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고. 제가 이게 뭐고 그래서 3가지 생각나더라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허사입니다. 허사. 세상 예수님 따르지 않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자기 목표 가지고 살면 결국은 이게 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을 보니까요. 악인은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요.
뭐 악한 놈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 그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평온이 없대요. 평온함이 없대. 또 하나가 요동하는 바다 같대요. 그래서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 오른대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먹고 하는 그런 진흙이 막 솟아오르고 더러운 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고 이게 물 휘저으면 막 올라오잖아요. 요동하는 바다같이.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뿌연 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그렇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시겠어요? 이게 세상을 향한 그 제자들이 깨달았던 시편 2편 1절 2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5,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이로소이다. 결국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깨달은 게 뭐죠? 우리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뭐냐? 성령의 기도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뭐예요? 위협을 인지합니다. 복음 증거할 때 지금 위협이 있습니다. 이것도 투트랙이죠. 그렇지만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위협을 면제해달라.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투트랙이에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랬죠. 나는 예수 위에서 고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히 증거하는 토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남아있다 그 뜻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육체에 예수를 위한 고난으로 이렇게 채우기를 원한다. 왜? 어차피 고난 총량 똑같으니까. 예수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구해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죠. 하늘의 능력. 우리 뭐 찬양했잖아요.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늘의 능력이 뭐죠? 영적 능력을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확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안수기도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막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빌기를 닿을 때 막 진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능력이죠. 무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사십시오. 빌기를 다했다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인정함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면 빌기를 다했다. 이게 묶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묶였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요. 이게 순비바조라는 단어인데 그 뒤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뭐 여러 군데를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이 막으시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인의 환상 보고 난 다음에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빌기를 다 했을 때 확신 주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16장 1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인정함이러라. 이게 순바비조거든요. 이 단어. 묶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이 보였는데 빌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묶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묶였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내가 묶인 걸 알았다. 그래서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묶이는 겁니다. 주님과 철저히 묶이는 거예요. 묶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묶이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과 묶이십시오. 예수님과 묶이십시오. 그럼 강력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뭐 어떤 비전이라든지 세상의 꿈이라든지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 묶여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 빌기를 다음에요. 그랬더니 진동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다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더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죠. 또 내적으로 재물을 내려놓습니다.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게 뭐죠?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못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래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뭐냐면 목숨보다 귀한 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숨보다 귀한 걸 발견했잖아요. 복음 20장 24절 사도행전입니다. 거기 그러잖아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생명이 귀한 건데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발견했죠.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발견하면요 생명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비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게 뭘까? 뭐 재물 아니에요? 돈 다 중요하다고 얘기잖아. 돈 때문에 뭐 인생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재물보다 큰 거 발견하면요 재물이 상대가 돼 버린다고. 별거 아닙니다. 아깝지 않아요. 그 삭개오를 보면요,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사실 의지할 게 뭐 돈밖에 더 있어요. 사람들 맨날 무시하고 배국노라 그러고 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돈만 긁어 모았겠죠. 근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너 구원 임했다 그러고 뭐 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더 이상 돈 의지할 필요가 없죠. 돈보다 안심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돈보다 큰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19장 8절 보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뭐 내가 혹시 그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주고 혹시 이게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거 그죠? 이게 등쳐 먹은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삭개오에는 재물이 가장 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이제 더 큰 거 발견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가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지요. 그러니까 돈 그러고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비난할 게 아니고 불쌍한 거죠. 돈보다 큰 게 없으니까 돈에 매달려 있지.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지켜주고 통장이 나를 지켜줘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더 큰 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겠죠. 더 큰 거 발견하면 쉽게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얘기거든요. 목동일 때 뭐가 그렇게 많았어 돈이.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발견하니까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족함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돈이 없어 부족한 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결핍은 마음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3만 불 넘었죠 지금. 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는데 난 부자라는 사람 못 들어봤어. 다 가난해졌다 그러고 만나면 뭐 기도해달라 그러고 왜 그러랬더니 벼락 거지가 됐다 그러고 어떻게 벼락 거지가 됐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괜히 안 사고 뭐 부부싸움해요. 내가 산다 그랬더니 저한테 경제도 모르는 남편이 집도 안 사가지고 이 꼴 됐다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외적으로 안 채워져서 그런가? 내가 볼 때 내가 이제까지 평생 봐왔던 어떤 인생들보다도 잘 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감을 느끼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문제하고도 똑같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재물 왜 못 놓죠? 두려워서.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거 봤어요. 그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이혼 직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애를 이제 아빠한테 두고 떠나려 그랬던 거였어. 근데 마지막 그 놀이동산 갔거든요. 놀이동산 가는데 애가 뭐 바본가 알지. 엄마가 자기 버리고 가는지 아니까. 마지막 여행인 걸 감 잡았지. 놀이동산 가서 못 놀아 애가. 엄마 치마만 붙잡고 있어. 엄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못 놔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못 놓죠? 두려워서. 왜 못 놓죠? 불안해서. 그 아이가 언제 놓게 되느냐. 나중에 화해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놓더라고. 마음껏 놀더라고. 우리가 세상에게 못 놓는 이유는요. 사실은 불쌍한 겁니다. 나쁜 거라기보다도 얼마나 불안하면 저걸 못 놓고 저렇게 붙잡고 있나.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질의 문제라는 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적인 걸 바라보게 만드는 바로메타예요. 아, 불안하구나 저 사람은. 두렵구나.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요. 정말 믿을 만한 우리 의지할 분인 우리의 유일한 의지 되시는 예수님 소개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여기서 돈 얘기 안 해요. 큰 권능이 임했대요. 그랬더니 그 예수를 증거할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은 뭔지 알아요? 예수 증거할 힘이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랬더니 큰 은혜를 받게 됐대요. 큰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꽉 차니까 돈에 안 매달리지 뭐. 그 얘기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옛날에 그 대관령 목장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젖소 자꾸 젖 짜내면은 젖 안 나온대요. 그 젖이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잘 먹이면 나온대. 그 뻔한 대답 같은데 생각나대 항상. 그죠? 짜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먹이면 나온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짜낸다고 뭐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먹으면 나오는 거지. 그죠? 말씀 잘 받으면은 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은혜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더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색하게 사는 거는 인색하지 말자라는 구호가 아니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로 삼으면 나중에 이런 거에 안 묶여요. 아까도 얘기했죠. 순비바조, 기도가 인정함이라는 건데 그 뜻이 예수님과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예수님과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이면요 세상에서 풀립니다. 예수님과 안 묶이니까 잠깐 세상에 묶여가지고 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두렵고 벼락거지 이러고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묶이면요 생명보다 크신 분이에요. 물론 재물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풀려납니다. 그 나이 들어가지고도 묶여 살고 막 그러지 말고 풀리고 사십시오. 풀리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그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래. 연세가 이제 86세 이렇게 되시니까 일단 예수도 잘 믿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돈을 안 아끼대. 요즘엔 돈 막 써요. 그래서 저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국 갈 날이 별로 남지 않으니까 풀려서 그래. 세상에 안 묶여 있어요. 이제 다 돈 써가지고 이걸 관계로 만들어야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사람 사귀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내가 볼 때 기쁘더라고. 그죠? 저렇게 사는 건데. 근데 86세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야지.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헌금의 원리인데 개인으로 누구를 구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는 교회 앞에 뒀다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뭐 먹고 살만한 것 같이 보이니까 11조를 저기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에 주고 여기는 안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설명을 안 했는데 하여튼 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구제 받는 사람의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개인이 도와줬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저도 옛날에 실수로 그런 적 많았거든. 내 이름으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사람도 잃게 되고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교회 이름으로만 도와요. 개인으로는 안 돕고. 항상 교회예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상처를 안 받아요. 또 하나 헌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좀 그런 것 같아. 뭐 작은 헌금은 그냥 헌금하거나 하는데 좀 액수가 큰 헌금을 할 때는 목사한테 갖고 올 때가 되게 많아. 그 왜 그러냐면 좀 인정해달라 뭐 그런 건가? 그리고 뭐 교회 이렇게 지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딴 교회를 건축해주고 할 때 그건 액수가 크잖아요. 그때는 꼭 따로 갖고 와. 뭐 이해는 돼요. 제가 그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 두라는 게 바로 그 얘기 같아요. 도움 받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해라. 교회 이름으로 해라. 개인으로 하면은 그 영광 자기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깨지고 나다이 뭐 크라이스트 깨지고 깨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구제할 때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럴 때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하는 사람도 교만함 때문에 자랑 때문에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뒤에 바나바 이제 예가 하나 더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인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얼마나 인격이 좋았느냐? 그 자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증명이 그거예요. 물질에 매이지 않아. 재물보다 큰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탄탄하게 되었어.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인격의 사람이 되니까 사역의 사람이 되더라. 사역도 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고 있는 바나바 저렇게 훌륭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그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위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태계를 살리는 위로자가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과 묶이게 된 다음에 세상 것으로부터 풀리게 되었어. 그래서 생태계를 살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로자 그래요. 위로자.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되었어. 우리 바나바를 보자. 그런 얘기죠. 다음 주에 살필 5장에 넘어가면 또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공명심으로 헌금하고 공명심으로 속이고 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지를 깨달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물질, 헌금 그거조차도 not I but Christ. 내가 죽고 예수를 살지 않으면 좋은 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묶이십시오. 그러면 재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